거룩하신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1272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거리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가족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우리가 앞일을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넘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또 국민들의 이런 마음은 참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염려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직장인들, 사업자들, 모든 사람이 할 것, 자영업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활동 인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연예인이란 직업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는 그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위로를 느끼는지 아니면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학교도 나와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생계적으로 연예인이 되어서 활동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자체가 이제 생계가 되어버렸죠. 촬영하면서 먹는 것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 해결되는 걸 보면서 참 국민들의 어떤 고통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이 마지막 때의 모습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서두에서 그런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요엘서를 이 2장 28절에서 29절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30절에서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의 진노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축복과 심판이 교차되지만 공존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적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요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요엘이지 않습니까?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의 이런 뜻에 기초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에서 온 이름이 바로 요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엘의 이름을 통해서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로는 대처할 수 없는 유일한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비교 대상도 없고요, 대체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혼 하나가 똑같은 영혼들이 없듯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이름이 바로 요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은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예언자 엘리야와 그 이름의 뜻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엘리야처럼 어떤 성령의 강한 능력이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자체가 너무나 타락한 곳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회개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남유다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성품을 봤을 때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민족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 요엘은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이적과 기적은 없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대에 이제는 요아스라는 유다 왕 요아스 제위 기간에 활동했던 우리 요엘 선지자인데요. 이 요아스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무려 7살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많은 좋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어떤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또 반대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제 외적 변화의 상황을 직면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변질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또 예배가 필요하고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민족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서적인데요. 다른 서적과 예언서와 틀리게 예언서라고 하면 처음에 죄에 대한 책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서 이 책망이 나오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권면을 그 다음 순서에 하게 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따라서 심판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구분하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메시지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예언서에서는 마지막에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심판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반면에, 요엘서와 스가랴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책망은 다루지 않고 바로 심판 혹은 이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요엘서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2장 17절까지 끊어서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백성들이 참여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고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2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참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 그리고 미래의 이런 회개에 대한 민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 메뚜기 재앙과 미래의 사건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날과 현재 이제 고난 고통을 받고 있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미래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상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보여주신 전조등상, 전조 재앙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나와 별개의 문제다라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할 때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양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철학책으로 불리는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본질적 인간과 비본질적 인간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본질적 존재는 이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죽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것을 본질적 인간이라고 하고, 비본질적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고, 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몇십 명이 죽든 걸리든 그건 타인이고, 내가 걸리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게 비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비본질적 존재라고 이렇게 하이데거는 일컬었습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미래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별개가 아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런 알려주고 있고, 유다 공동체의 그런 믿음의 어떤 공동체 존재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서술하고 알려줬던 선지자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엘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두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부두엘의 뜻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향하여 항상 열린 시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가 바로 부두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열린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부두엘이라는 귀한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또 나타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존재가 된 자들은 오늘 이 부두엘처럼 하나님께 열린 자가 되어서 이 자녀를 주님의 시각으로 양육하고 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의 은사와 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녀로 키워서 비록 생명책에 기록된 이 요엘처럼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 부두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은혜를 받았던 요엘의 가장 큰 은혜의 구절은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2장 32절의 말씀이겠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축복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를 또 나눠야 될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8절 구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의 어떤 영, 성령의 은혜는 만민에게 임할 때에 마치 물을 붓듯이 퍼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 또한 동일하게 물 붓듯이 부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호세아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더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경계표, 하나님의 선에 있지 않고 다른 선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붓듯이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진노도 조금씩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붓듯이 불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방법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엘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미래를 내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내다보았습니까? 36장 에스겔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의 새영,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역사. 우리가 물을 사람에게 비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비가 온몸에 적시듯이 적시지 아니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자녀들이 이상을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장래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장래일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일을 알까요? 내일 코로나가 얼마나 감염이 될지, 내일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지진이 일어날지, 하다못해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분 뒤에 주님이 대기말지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미래에 내가 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찾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장래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도 비록 센터에 와서 똑같은 프로그램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꿈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다리가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지 않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꿈을 키우시고 또한 색칠 공부할 때도 이 색칠 공부를 통해서 나의 그림 실력을 늘려나가고 이런 어떤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늙은이도 정말 세상을 다 살았다라고 해서 소망을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그 시까지 끝까지 주님 주시는 소망과 꿈을 품고 살아갈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그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부터 내려오시는 이 세형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도 무엇입니까? 꿈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모세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선지자의 어떤 이상을 실현했던 분이시죠.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투영해 주시는 그 삶의 방식과 모습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또한 여러분 일터에서 사역자의 모습으로 또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젊은이에게 그러한 이상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이상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과 이상을 통해서 자신을 또 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임하시면 꿈과 이상과 그리고 장래일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또 대화해 주시고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시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시고 매 순간 인생인데 순간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문제를 만나 문제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시고 또한 그 해결을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인식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 구원의 약속 이런 모든 우리의 꿈과 이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신약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인정하면서 29절 말씀을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선택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과 희망을 품고 견디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그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했어. 그때는 이제 29절에서는 우리가 이 만민이라는 28절에서 벗어나서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남종과 여종,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 한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새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준다라고 온전히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쓰임을 받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번 더 선택해준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구주로 삼아서 그래서 삶의 목표로 온전히 잡아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붙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한 번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구원과 또 그 안에서 선별적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29절의 말씀까지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귀한 성령 은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과 환난 속에서 굳건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재앙의 메시지를 동시에 이 요엘을 통해서 기록해 줬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그의 어떤 이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것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줄에서 열거된 성령의 부어주신과는 상반되게요.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와 불이라고 하는 이것은 심판을 묘사할 때, 축복을 묘사할 때 표현했던 것보다 구약에서는 아무래도 피와 불이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더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5절, 에스겔 21장, 계시록 8절에도 이렇게 그 어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내가 불과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이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와 불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심판, 보여지는 이 피의 심판과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우는 이 불의 심판을 통해서 이 당시에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당했던 재앙을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 9장 24절에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듯 이 요엘서 30장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무엇인가? 피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반드시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타격이 있어야 됩니다. 살갗이 찢어지거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있어야 우리 속에서 피가 나오는 이 것을 볼 때 어떤 일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이 불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의 1위가 바로 불의 어떤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 연기기둥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둥들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큰 것이 있다라는 우리 심적인 어떤 부담감과 공포감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일들은 모두 다 이 주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의 징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오기 전 전조중단에 대해서 3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화거리와.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사실은 심판의 어떤 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전조등산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그래도 심판 가운데 죄악된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떤 징조 증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회개할 순간, 회개할 타이밍을 한 번 더 허락해 주시는 인자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이 심판의 시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 2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항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사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반드시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는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0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너희의 죄를 통곡하고 너희 어떤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을 보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미래적으로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에스겔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달이 빛을 잃어가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대상을 달로 표현하면서
그 이방 우상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달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자연현상의 종말을 통해서 나타날 종종 그러한 표현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니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해는 뭐예요? 해는 밝게 비추는 역할, 달도 마찬가지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변질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을 통해서 그 잘못된 빛이, 잘못된 거짓된 진리야, 거짓된 진리의 빛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그 빛이 어두워지고 변하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우상의 어떤 별들도 떨어지게 되고요. 잘못된 우상의 하늘의 권능을 사용했던 일들도 흔들리고 사라지는 역사,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심판을 묘사한 것이 바로 요엘서가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에서 증거했고 결국에 신약에 왔어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모든 이방의 우상 신들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멸망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분명 보이지 않는 이방 우상의 어떤 이런 신들,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잘못된 문화와 타락한 이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견뎌가며 살아가는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 전에 혹은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 혹은 축복과 심판 사이에 끼어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시는 말씀의 구절이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영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아주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그분께 다가가서 간절히 부르는 것을 먼저 첫째로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과 1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던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지경이 넓어집니다. 서쪽, 동쪽, 북쪽으로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만드는 자에게는 구원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더라. 시편 145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저한테 신분이든
또한 제 노예를 살아왔던 사람이든 폐역된 문화 속에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진실하게 간구하게 구하고 이런 응답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그 3분의 1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찾아야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가 뜻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참 모든 만민에게 임하는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는 이 32절 끊어서 첫 이제 소절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데요. 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했잖아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것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어떤 죽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만민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는 기회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정도의 규모, 아주 좁고 힘들고 소수의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요엘은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을 보면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매우 엄선되고 정선된 소수의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짖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이 돼야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 구원의 상급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얼마나 좁다라고 했습니까? 바늘구멍에 이 낙타와 소가 들어가야 될 정도의 확률이라고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구원은 우리 주변에 정말 가깝게 있지만 그 구원을 사수하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수의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참된 은혜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요엘서는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피할 자가 되어서 구원 얻은 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코로나의 어떤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일으킬 하나님의 건지심, 피할 길을 주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그 확신이 보이지 않는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이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확신의 어떤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오되지 말고 노년 끝까지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 현상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물된 동산교회 모든 축복된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요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심판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순복음 물된 동산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맡겨주신 지역 위에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